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영성 희생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영성 희생.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함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관해서 또 십자가의 영성에 관해서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은 섬기셨고 또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글쎄, 네, 그러시나요? 왜 죽었을까? 그렇게 대답하진 않으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구원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의 그 형벌의 도구들 중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 가지 사형의 제도가 있습니다. 참수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는 십자가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형 제도들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길게 사는 사람은 며칠씩도 그 위에서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뼈를 꺾는 거예요. 다리뼈, 무릎뼈를 꺾어서, 정강이뼈를 꺾어서 그들이 빨리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많은 죄인들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게 그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의 유적을 이제 발굴을 해서 그 폼페이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거기 폼페이에 남아있는 그 집들의 벽에 이런 낙서들이 쓰여져 있대요. 가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낙서들이 그 폼페이의 벽들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런 욕이에요. 가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이 나가 죽어라. 너 살 필요 없다. 그런 욕,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끔찍한 저주의 말이고,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뭐는 피하고 싶어요?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장 끔찍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들도 보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또 화목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들의 모든 핵심은 무엇이냐면 희생 제사예요. 나 대신 짐승이 드려져서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희생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저 짐승처럼 죽어야 되지만 저 짐승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희생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런 모든 희생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여서 당하셨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뭔 죄가 있겠지, 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죽었겠지, 뭔 죄를 커다랗게 졌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고자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의 말들을 던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느냐? 네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봐라.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느냐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향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얼마나 은밀해야 될까요? 굉장히 은밀해야 되겠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뭐 후원하고 또 기부하는 그런 손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누가 10억, 누가 2억, 누가 1억 해가면서 막 신문 기사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사가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그 3명이 함께
그 가수 활동을 하는 3인조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천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대요. 누구는 10억 하고 누구는 1억 하고 누구는 2억 하는데 너희는 고작 셋이서 3천만 원이냐. 네, 그런 댓글이 올라왔다 그래요. 전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10억이든 2억이든 1억이든 3천이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그런 선행이나 그런 선한 일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때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후반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냈냐, 혹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그 사람의 어떤 선행을 했냐에 집중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난 일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저 멀리 깜깜한 데서 숨어서 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우리는 남이 모르게 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은밀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집어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2렙돈의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넣는 것과 과부가 넣는 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누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여러분, 렙돈이라는 단위는 어떤 단위냐면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가, 여러분 사용하시는 동전이 어떤 동전이죠? 얼마짜리 사용하세요? 10원짜리 쓰세요? 안 쓰시나요? 쓰기는 쓰죠. 네, 쓰기는 쓰는데 요즘에 10원짜리는 잘 통용이 안 되죠. 뭐 대부분 카드로들 다 계산하시기 때문에 동전 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동전,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건 100원짜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10원, 50원도 쓰지만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100원이라고 치면 이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 그 헌금함에다 얼마를 드린 거예요? 100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뭉태기로 헌금함에 돈을 넣고 가난한 과부는 단돈 200원 정도 되는 그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작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아내들이 집에서 열심히 살림을 하지만 남편들은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권사님 너무 빨리 얘기하시네.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노는 줄 알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또 어떻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또 아랫사람 챙기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도 아내들은 남편들이 밖에서 뭐 하다 오는 줄 알아요? 이상한 짓 하다가 오는 줄 알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키워놨지만 다 큰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향해 사는 말은 뭐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나 흙수저라고. 네. 그런 얘기만 하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와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희생하는 일, 헌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손해를 봐요. 차라리 내가 조금 욕을 먹습니다. 차라리 내가 양보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며 살아간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 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도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그 십자가의 희생을 칭찬하거나 감사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모든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에서 갚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당한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사,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지만 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정당한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희생과 침묵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럼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예수님의 처우에 관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거짓 증인들의 말도 서로 안 맞아요. 서로 거짓말을 하니 그 말이 잘 맞겠습니까? 잘 맞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거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들, 저들의 거짓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나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말과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거나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도 보면 침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게 만드는 억울한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그 억울함도 토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의 말씀은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늘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거짓 증인들 데리고 와서 그 증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맞는데,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끼리도 말도 못 맞추고 나와서 무슨 증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짓말장이들의 연극과도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주장했던 건 뭐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죄인 중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살리자라고 소리쳤습니까? 바라바를 살려놓으라고. 살인자이자 강도이자 밀란을 일으킨 그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강도보다도 못한 사람이냐고.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취급 받으셨어요. 강도를 살리고 저 살인자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징계 속에서도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양처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마치 내가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 마냥 이리저리 죄악길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산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른 양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잃어버린 양을 죄인들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지 않냐?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길을 잃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에 빠진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그 가시덤불로 어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절벽에 매달린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자가 어찌 절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죄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53장 5절과 7절을 합해봤어요. 합했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아무런 죄 없이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아무 잘못 없이 채찍에 맞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왜 내가 저들의 죄를 지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억울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평화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침묵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억울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그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이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